오늘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특징, 이 27번째 시간으로서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두 다 천국에 꼭 들어가시고 이 땅에 살았을 때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과 우리 사이는 거리상으로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있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천국을 간다면 북쪽으로 날아갑니다. 북극성 북쪽으로 날아가요. 그래서 날아가면요, 저 밑에 은하계가 다 보여요. 광속의 속도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저기에 빛이 보이는 곳이 보여요. 빛이. 그리고 보면은 거기가 세루살렘 성이에요. 그 성 밖에도 어마어마하게 땅이 있어요. 네, 그 성이 보입니다. 그 빛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모두가 다 그 나라에 들어간 게 아니라 어둠을 좋아하고 어둠 속에 있는 자는 어둠의 나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는 어두울 때 잘 짓습니까? 시커먼 데서 많이 짓습니까? 나이트클럽이 대낮같이 막 밝죠. 네? 노래방 가면 대낮같이 막 밝죠. 네? 죄를 짓는 거 하면 대부분 어두워요. 어둠의 영이 있으니까. 그래서 밝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네, 우리가 밝은 곳,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세계로 나와야 되는데 빛의 세계로 나가지 못하고 방해하는 놈들이 있죠. 그래서 그것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는 걸 방해하니까 회개를 통해서 그걸 내보내야 됩니다. 그렇게 내보내면 우리 속에서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초롱초롱해져요. 흐리멍텅 눈이 바뀝니다. 날마다 회개해서 여러분의 눈은 옥구슬처럼 초롱초롱, 할렐루야, 그러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는데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왔습니다. 다윗이 어떤 존재냐, 창세기부터 살펴봤더니 이기는 자의 꽃으로서 전쟁하는 자였다, 전쟁에 능한 자였다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것은 결국에 가서 천국에서 왕노를 하는 자인데 왕노를 하는 자는 전쟁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만약에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영적 전쟁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천국에서 얻을 땅이 없어요. 천국에서 받을 상이 적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법을 우리는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왜? 다윗은 이 땅에 왕직을 수행하라고 보낸 자, 천국에서 왕노를 할 자의 예표로 보냈기 때문에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잘 들여다보고 그가 한 말과 그가 한 행동을 뒷조사해 보면 왕노를 한 자는 이렇게 살았구나,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영역이 이렇게 많구나, 그러면 내가 이것을 교정을 해서 왕노를 하는 자답게 나라 살아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들여다보니 다윗은 어떤 자였느냐, 다윗은 하나님의 이 땅에 왕노를 하라고 특별히 선택한 사명자였어요. 사울왕은 지도자였지 왕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도 왕을 백성들이 원하니까 왕을 만들어 주었을 뿐입니다. 그러면 그 왕답게 살기 위해서 100번 1000번을 노력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 왕위를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땅에 왕하고 이 땅에 보냈기 때문에 그의 생애를 조사하면 왕노한 자는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가 이 땅에 와서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역시 다른 게 좀 있었다는 거. 역시 다른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 하나님의 뜻을 항상 추구하는 자, 하나님의 시선이 멈추는 곳에 자신의 시선을 항상 거기에 두는 자, 세상 사람들과 눈치를 보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셨는데 그가 하는 행동들이 예뻐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아들이 있고 미워하는 딸이 있다고 한다면 아들은 뭔 짓을 해도 예뻐요. 근데 딸은 뭔 짓을 해도 미워. 아닌 게 미워? 아마 그럴 거예요. 누구를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돼. 뭔 짓을 해도 예쁘잖아요.
다윗이 하는 것을 보면은요, 그렇게 예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편애하는 건 아니고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감동하는 생애가 연출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은사를 주시는데, 영분별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예언의 은사까지 주셔가지고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쏟아냈는데 이사야보다 더 강력한, 더 많은 분량의 예언을 쏟아내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도 약한 자였어요. 실수가 있었어요. 남자는 여자에 약한 게 있어요. 누구에 약해요? 남자는 나라를 지배하는데 여자에게 약해. 집에 가면 깨갱해버려. 부인이 얼마나 잡아버린지 몰라. 그래서 참 남자는 여자에 약한가 봐요. 그래서 이 여자에 약해가지고 결국에 잘못했다가 여자의 유혹,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고, 결국에 그 범죄를 덮으려고 그의 간음한 여자의 남편까지 죽이는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범죄를 저지르고 왕이니까 뭐 괜찮으서 했는데, 시편을 읽어보니까 그가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나단 선지가 찾아오기까지 10달 동안 온통 괴로움의 밤을 보냈었다.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죄를 짓고 뻔뻔스러움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죄를 지었으면 자신이 괴로워해야 돼.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럽고 미안해서 밥도 제대로 밥맛도 안 나고, 그래서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10달을 보내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해 주셔가지고 그를 다시 회복시키도록 했으니, 그가 진정 회개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놔뒀다가는 뼈까지 다 흔들릴 정도로 바짝 말라버렸어요. 그리고 죽을 것 같으니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의 죄를 책망해 줌으로 하나님께 죄를 시인하게 만들고 결국에 그가 용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도 넘어진 자였지만 다시 회복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의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전쟁에 능한 자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가 전쟁에 능한 자였을까요? 제가요, 다윗의 역사를 기록한 책을 다 들여다봤어요. 사무엘상 16장부터 등장합니다. 31장 사무엘하 전체, 이거 전체를 다 뒷조사를 해봤어요. 그리고 또한 이 다윗의 이야기가 사무엘 상하만 나온 게 아니었어요. 역대상에도 나와. 여기도 역사책인데 약간 사무엘 상하는 그냥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같이 좀 기록한다고 하는데, 역대상은 좋은 것만 기록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역대상은 다윗 왕의 이야기예요. 역대상. 왜? 다윗이 유다 지파였다고 소개하려고 처음부터 소개를 해줘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다. 11장부터 다윗의 이야기가 나와요. 29장까지 쭉 다윗 이야기예요, 다. 역대상도 다윗 이야기, 사무엘 상하도 다윗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사무엘 상하고 역대상하고 강의를 해놨어요. 보실래요? 안 보실래요? 상당히 많아요. 다 해놨어요. 그래서 깊이 들여다보시려면 사무엘 상하, 역대상 그 강의를 들어보시면 다윗 왕의 이야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 왕의 이야기를 제가 이번에 살펴보면서 다윗 왕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다윗의 속내를 기록한 시편을 읽어봐야 된다는 것을 이번에 조금 더 들여다봤어요. 그전에는 제가 시편 강의를 잘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저주의 시편이 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할 얘기가 아닌데 막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별로 시편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다윗 이야기하다가 시편을 들여다보게 됐는데, 저주의 시편이 그게 써짐으로 메시아가 얼마나 저주받고 고난을 받을 것인지를 다윗이 적나라하게 얘기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런 의도와 목적이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다윗의 깊은 이야기를 들어가 봤는데, 다윗이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했던 시편의 시가 역사책에도 나오는 거예요. 성경 역사책, 사무엘 상하에도 나오고 역대상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8편을 읽어보면
사무엘하 22장하고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번역자가 달라서 약간 한글로는 그렇지만 똑같아요.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이야기나 시편 18편이나 시예요. 똑같이 시. 거기에 사울왕도 다 이기고 주변의 모든 적을 다 이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원수들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사무엘하 22장이에요. 그래서 시편의 이야기를 우리는 사무엘하에서 한 권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더 많이 있었죠. 시편에는 뿐만 아니라 역대상에도 기록이 있어요. 자, 역대상 16장을 찾아봐요. 그런 게 있었나? 옛날에는 검은 것은 글자요, 흰 것은 뭐예요? 종이였네. 그리고는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나. 방금 읽었어. 분명히 읽었어. 내가 읽었는데 뭔 얘기를 한지 몰라. 자, 누가 한 번 띄었다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역대상 16장에 다윗의 시편이 나온다는 것을 까맣게 잊고 살아요. 사무엘 22장에 나온 건 좀 알아. 근데 역대상 16장에 나온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는 사람 많아요. 읽어보세요. 자, 7절부터 8절부터 나오는데요. 7절에 소개가 나와요. 자, 7절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8절만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하는데 이것이 시편 105편 1절부터 15절까지 나와요. 그게 바로 22절까지예요. 23절부터는 딴 노래예요. 시편 96편 1절에서 13절이에요. 이게 합쳐진 거예요. 시편 96편 1절 13절이 역대상 16장 23절 거기부터 해가지고 33절까지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34절부터 36절까지는 또 시편 106편으로 가요. 그래서 34절은 106편 1절이고요 35절 36절은 106편 47절 48절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한 개의 시는 시편에 가면 세 개의 시로 나눠져 있어요. 일부를 갖다 넣은 거 96편은 다 들어갔고 105편 일부, 그다음에 106편 일부, 중간에 96편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시편을 읽어보면 누가 쓰였는지 표제어가 달려 있는데 105편, 106편, 96편에는 표제어가 없어요. 그냥 시만 나와. 그래서 작자 미상이라고 그래. 작자 미상이에요, 아니에요? 여기 다윗이 했다고 하잖아요. 다시 16장 역대상 16장 7절.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며 노래하게, 공연을 하게, 찬양을 부르게 했다는 거예요. 성가대를 시켜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에 보면 아삽의 시, 헤만의 시, 그 다음에 에단, 여두둔의 시라고 나와요. 그것들이 다 뭐요? 다윗이 세운 찬양 대장들이거든요. 언제 세웠느냐? 오벳 에돔의 법궤가 있는데 다윗성으로 옮기게 될 때에 처음에 한번 실수했어요. 그러다 두 번째 제사장의 어깨를 메고 오게 할 때 그때 찬양대를 세워가지고 아삽으로 하여금 다윗이 노래를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삽으로 하여금 공연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를 옮길 때마다 노래를 부르던 이런 노래를. 근데 그 노래가 시편에 보면 아삽의 시라고 나오지만 사실은 누가 지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다윗이 한 것을 아삽으로 공연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삽의 시, 헤만의 시, 에단의 시를 그들이 했던 행적으로 설명하려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의 생애를 대입하면 답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 많은 시편 해석자들이 주석을 찾아보면 그것을 몰라. 아삽의 상황이라고 해요. 아삽이 지었다고. 아삽이 이런 상황에 있었다고. 아니요, 다윗이 그런 상황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내적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냐? 통전적으로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의 특징은 성경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보는 거예요. 그게 저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어머, 여기가 보아가 여기에 있었네, 오야 있었네,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2장의 이야기와 사무엘하 22장 얘기와 그 다음에 역대상 16장의 이야기를 두 편의 설교로 준비했으니 오늘 오전 설교는 22장에서 가져온 것이고 역대상 16장은 오후 찬양 예배 때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집에를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사무엘 하 22장에 나와 있는 것을 중심으로 제가 찾아서 그 역사를 찾아가지고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생애를 알려면 이 역사책인 사무엘상과 역대상만 알 게 아니라 시편도 알아야, 연결해 봐야 돼요. 그러면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전쟁에 능한 자라고 했을 때, 왜 제가 전쟁에 능한 자라고 했냐면 전쟁에 능한 여호와다 이 말도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은 전쟁했는데 단 한 번도 안 졌어요.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 근데 한 번도 그런 각도에서 안 봐봤죠. 다윗은 전쟁에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다 이겼어요. 대체 그는 어떤 상수길래 전쟁할 때마다 다 이겼을까요? 그 이유를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전쟁을 해서 이겼지만 그것은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될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예표로 모델로 기록되어 있으니, 다윗의 삶과 생애를 살펴보게 되면 내가 영적 전쟁을 수행할 때 이길 수 있는 비법을 우리도 알게 됩니다. 그 비법을 오늘 보아를 여러분 캐내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비법을 소개를 할 텐데요, 두 눈을 부릅뜨고 말씀을 잘 들어야지 오자마자 동태눈깔이 돼가지고 졸려고 막 이렇게 하면은 절대 안 된다. 잘 들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대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전쟁을 한 번도 지지 아니하고 이길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을 오늘 배워볼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싸워 승리했다. 간단하네. 할렐루야. 읽을 때는 상당했는데 간단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15살 정도의 나루 소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거인이자 용사였던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었을까요? 사울에게 입혀준 군복은 너무나 커서 입지 못할 만큼 헤벨레해서 아예 벗어놓고 갈 만큼 소년이었는데, 그는 어떻게 전쟁에 가장 뛰어난 장수를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전쟁에 아주 상당히 잘한다고 알려진 사울왕도 벌벌벌 떨고 전쟁하지 않았고, 전쟁에 또 잘했던 그의 아들 요나단도 끽소리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양치는 목동이 골리앗과 맞서서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들도 이제 영적 전쟁에 들어가 보면은 큰 영이 있어요. 무슨 영이 있어요? 큰 영이 있어요. 수천 년 된 영이 있어요. 계급이 높은 거죠. 그러면 능력도 많아요. 뿐만 아니라 뱀들이, 약한 뱀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요, 뱀들은 원래 계급이 없는 거예요. 천사는 계급이 있어요. 그래서 귀신들은 계급이 있지만 뱀들은 계급이 없어요. 그런데 계급이 없는 그들이 세력을 넓히려고 우리 속에 들어오면 찐득찐득 붙어, 지네들이. 그래서 세력을 키워. 그래서 배도요 10cm가 큰 게 있어가지고 딱 눌러보면요 단단해. 이 뱃속에 들어와서 뭉친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면요 이게 점점 떨어집니다. 밖에서부터 이게 떨어져 나가. 그래서 점점 없어서 나중에 없어집니다. 뱀들은 원래 계급이 없어요. 그 약간 다른 거예요. 천사를 할지라도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쫓아내야 되는데, 강한 것들이라면은 음에 기주고, 내가 저 건드렸다가 오늘 교통사고로 팍 머리 깨져 죽는 거 아닐까? 넘어져서 대가리가 깨지는 게 아닐까? 내가 이러다가 사업에 망하는 거 아닐까? 왜냐하면 처음에는 뭐 회개했을 때 막 했더니 막 좋은 일이 나타나가지고 야 대박만 났다 막 그래가지고 회개를 열심히 했는데 250번 넘어가 봐. 그때부터는 막 머리가 아프고 막 배가 아프고 막 응급실도 갔다가 막 사고가 났다가 막 자식이 돈을 다 날려버렸다 그러지 막 그래. 쉬운 게 아니에요. 모든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끝까지 가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중도에서 포기하려면 아직 하지 마세요. 아예 중도에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야 돼. 그래서 약한 영들이, 센 영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을 만들면은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무서워가지고요 나중에 무서움증을 줍니다. 회개하면은요. 저도요 회개를 하는데요, 여기 강대상이 회개하는데 무서움증을 확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싹 하는 거예요.
오싹하더라고. 예, 털이 막 쭈삐쭈삐 서. 예, 여기서 혼자 하고 있는데, 회개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서니까 아이고 얼마나 긴장이 됩니까? 뭐 오싹하면은. 예. 그러니까 이제 배운 거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십자가 세운다. 십자가 세운다. 나를 더럽게 하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십자가 세운다. 십자가 세운다 하니까 땀이 뿔뿔 나. 한 20번 하니까. 그러니까 조용하더라고. 그래 다시 또 시작하고 막 그랬어요. 무서움증도 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영들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그럼 이런 영들과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네. 목사님 저놈 하면 될까요? 나 죽게 생겼어요 목사님. 뭐 그렇게 하면 될까요? 예,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예, 그러라고 담임 목사지 뭐. 예,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매번 그렇게 하기는 미안하잖아 좀요. 그렇죠? 예, 한 번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계속하면 미안하니까 오늘 이기는 전법을 터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 이걸 적용해가지고 몇 번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 스스로 이겨나갈 수 있는 전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역사적 사건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BC 1025년경 다윗의 나이가 15살 무렵. 사울왕은 40년 나이 차이 나요. 사울왕은 65세 되던 해에 있었던 사건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의 이방 민족이었던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곡창지대가 있어가지고 농산물을 빼앗기가 좋아요. 그런데 이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을 자꾸 넘보는 이유는 뭐냐면,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청동기 문화였고 블레셋 나라는 철기 문화였어요. 역사책에 나와요. 이것은 무슨요? 세상 역사책에 블레셋 족속이 나와요. 그래서 철기 문화였기 때문에 철 연장이 있었어요. 무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도 무기를 만들려고 또 농기구를 만들려고 하면은 블레셋 나라에서 거기서 해갖고 왔다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세력이 있으니까 그 자꾸 온다 보니까 가다 보니까 저놈들 약하구나 해서 늘 넘보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이제 사울이 왕이 됐다고 하니까 이것들 봐라, 뭐라고요? 이들도 왕을 세워서 나를 대항을 해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이 꼼짝 못하게 이 블레셋은 가드 사람 골리앗을 키가 뭐 2m에 3m 가까이 2m 50 가까이 되는 이런 엄청난 거인을 장수를 앞세워가지고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나왔는데 이 골리앗이 그럽니다. 이 쪼잔한 것들아, 뭐라고요? 그러면 성경에 없어 그런 말은. 나하고 전쟁할 사람 있으면 나와봐. 캉캉캉캉캉. 나한테 온 놈은 새 밥이 되게 해주리라.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쫄아가지고 막 엄청 무섭잖아요. 쫄아가지고 다 오줌을 질질 싸고. 아무도 전쟁에 안 나가요. 사울왕도 그냥 깨갱했어요.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이새가 8째 막내 아들의 얘기를 합니다. 너 형들이 전쟁에 3명이 나갔다. 3명은 지금 20세 이상이잖아요. 그래. 전쟁에 나갔으니 형들에게 먹을 걸 좀 갖다 줘라. 전쟁의 상황 한번 보고 와라. 그리고 그게 대장한테도 좀 줄 거, 짜옹할 거 좀 이렇게 가지고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갔어. 이렇게 주었어요. 그 갔다 보니 골리앗이 나오죠. 아침마다 나하고 싸울 사람 나와봐라 맨날 그러고 있는데 아무도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한 얘기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사무엘상 17장입니다. 하면서 17장 오늘 본 말씀. 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다윗이 사울에게 가서 말합니다. 32절. 주의 종 당신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랬더니 33절에 네가 어떻게 블레셋 사람하고 싸울 수 있단 말이냐? 너는 나르 소년이야. 15살밖에 안 먹었어. 근데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야. 어떻게 싸울 수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34절에서 36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쳐서 그 입에서 새끼를 구해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당신의 종이 사자와 곰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다윗이 이겨버렸어요. 이것은 정반대 결과가 나왔어요. 다윗은 적의 장수를 넘어뜨린 다음에 50절 보니까 칼이 없었더라. 본인에게는 칼이 없는데 적장의 칼을 빼서 목을 잘라가지고 대가리를 확 들었어요. 대가리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을 것 같아요. 네, 뒤에 보면은 정황이 나와. 그런 정황이 들었을 거예요. 머리를 드는 자담이 다 나와요. 그래서 들었을 것 같아요. 쳐서 머리를 잘랐다 그렇게 나오는데 들었다는 말은 안 나오지만 뒤에 정황을 보면 머리를 드니까 저쪽에 블레셋 사람들 그걸 보고 우와 큰일 났다 도망가자. 그래서 도망을 가는데 자기 가도 뭐 자기 동네까지 타도 거기까지 쫓아가서 다 죽여가지고 대승을 거뒀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승산이 없는 싸움에 끼어들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먼저 계산해보고 안 되겠다 싶으면 싸우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내가 싸울 수 있는 상대인지를 살펴보고 그렇지 않으면 도망가 버립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길 수 없는 싸움 상대를 만났을 때에는 미리 포기해버립니다. 믿음이 없으면 끽소리 못하고 조용히 지냅니다. 믿음이 없으면 적의 장수의 위험만을 보고 지레 겁을 먹고 전쟁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적의 장수를 보고 어떻게 했느냐? 큰 소리를 빵 쳤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장 47 시작.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다윗은 담대하게 했어요. 다윗은 배짱입니까? 실제입니까? 그것을 알아야 돼. 오늘 왜 이런 말을 했는가? 그래서 그가 전쟁에 이길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는 하나님이 도와준 거잖아요. 물매를 잘 맞춘다고 해서 단 한 방에 그 자리에 딱 맞을 수가 있을까요? 물론 뭐 근데 사람이 겁이 나고요. 사람이 막 지켜보고 있는데 그 앞에 가서 자신 있게 이렇게 하기가 곤란해. 약간 곤란해.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던 전쟁이 되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이런 전쟁을 치르게 되었을 때에 성경을 뒤쳐서 해보면 다윗이 치른 전쟁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쓴 전쟁이 무슨 전쟁인 줄 아세요? 다윗의 전쟁은 싸움은 세 차례 있었어요. 크게 세 부분으로 있어요. 첫째는 양떼를 칠 때 어린 소녀일 때는 사자와 곰 맹수하고 싸웠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 내부의 적하고 싸웠어요. 자기를 해치려고 자기를 미워하고 까닭없이 미워하고 자기를 해치려는 사울왕이 죽고 나서는 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이 사울 왕국을 다시 세우려고 했어요. 그들하고 싸워요. 그러다가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된 다음에는 셋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 압살롬하고도 싸워요. 압살롬 반역을 잡자 베냐민 지파의 세바가 또 다윗 왕의 왕국을 사울 왕국을 또 세우려고 그래. 그가 또 싸워요. 그래서 이렇게 싸워서 내부의 적들과 이렇게 싸웠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내부의 적들이 이제 다 죽어서 더 이상의 반역이 일어나지 않자 이제는 바깥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주변에 블레셋부터 아말렉, 에돔, 그 다음에 모압, 암몬, 소바, 아람 이 나라까지 싹 이렇게 정복해서 이 아람 나라나 이 에돔은 조공까지 바치게 만드는 그런 전쟁의 승리를 다윗이 해나갑니다. 그리고 전쟁을 해나가는데 이런 많은 전쟁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 골리앗과의 싸움이에요. 사무엘상 17장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다른 모든 싸움의 전형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 전개될 싸움이 어떻게 해서 승리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귀중한 소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상 17장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사무엘상 17장을 들어보는데 이 다윗이요 어떻게 전쟁했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사무엘하 5장 10절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러다가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면 다윗이 또 다메섹 위에 아람 나라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다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사무엘하 8장 14절을 보다 다윗이 또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둘이 조공을 바친 나라예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러면 다윗은 왜 어디로 가든지 이길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가 사무엘상 17장에 나온다는 거예요. 전형적인 것으로 다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47절입니다. 뭐라고요? 47절. 다시 한번 4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인즉 이것을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참으로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요? 참으로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거고 여호와께서 지게 하시면 지는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귀신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쫓아내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게 하시면 못 쫓아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귀신을 잘 쫓아내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는 믿음이 들어가 버리면 안 무서워. 귀신이 안 무서워. 귀신 너 이리 와. 귀신이 엊그제도 목이 개가 있어. 개가 짖어버리고 막 물어뜯는 개가. 그래가지고 이 목이 늘 아프대요. 왜 그랬을까요? 늘 짖고 물어뜯는 얘기를 했겠지. 이 개가 들었어. 너 개 나와. 그랬더니 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막 버티는 거예요. 막 안 나오고 버티는 거예요. 안 나 버티는 거예요. 개가 안 나오는데요. 하도 버티니까요. 주님 천사 보내가지고요. 다리 묶어! 뭐라고요? 다리 묶어! 그러니까 다리가 탁 묶으니까 힘이 푹 빠져. 푹 빼버렸어요. 그런데 개는 그래도 좀 별로 안 세니까 싸울 만해. 그런데 막 용이 온몸을 칭칭 감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무서워. 그래야 되겠어요? 용이 있다 할지 주님 황금 칼 주세요. 양날이 드는데요 손 대기만 해도 쫙 갈라지는 그 칼 주세요. 할렐루야. 그 칼을 딱 줘. 잘라져 할렐루야. 보고 있는 사람은 잘라지는 게 보여요. 그게 그렇게 해야지. 무서워요. 용을 어떻게 쫓아내? 뱀 조금 마리는 내가 싸우겠는데 용하고는 안 돼. 막 그러면은 용이 말이죠. 이거 형편없는 놈이구나. 그래요. 근데 그 용을 이기려면 그만큼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윗은 그런 믿음이 있었으니까 간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은 어떻게 생겼느냐? 그 믿음은 양떼를 치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날 만들어진 게 아니라 왜? 양떼를 치 자기는 소년이었는데 사자와 곰이 양떼를 물어갔는데 사자가 더 크겠어요? 다윗이 더 크겠어요? 사자가 사람보다 어른 사람보다 훨씬 더 큽니다. 재보세요 한번. 엄청 크다고요. 근데 사자는 발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뭉뚱그려가지고요 탁 때려버리면 그냥 확 한 방에 넘어가 버려요. 폭 꺼져 버려요. 그러면 모가지를 칵 불어버리잖아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근데 때릴 때 그냥 이게 살로만 때린 게 아니라 때릴 때 발톱이 탁 나와요. 평소 때는 그러고 덜 때 발톱이 안에 있어. 그럴 때릴 때는 발톱이 탁 때려버려. 그렇게 버리는 거지. 근데 그 사자를 다윗이 소년이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길까요?
못 이기겠지. 그런데 다윗은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 시편의 23편에 나와요. 자, 시편 23편. 아, 주여. 시편 23편 맨날 암송만 했지 전쟁을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네. 주여. 시편 23편. 4절, 5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계속 나를 보호해 준다는 거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럼 왜 그랬었느냐? 아버지가 자기를 아들 취급 안 했잖아. 부정한 여인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홀대를 했어. 형들도 아주 무시를 하고 어머니는 버려버린 것 같아요. 시편 27편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10절 주는 나를 영접하신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냐? 어려서부터 무슨 생각했냐면은 부모는 나를 버렸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느냐?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시편 89편 또 읽어봐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 명 없어요. 다윗이 그랬다니. 시편 89편 26절입니다. 20절 시작.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그분이 내게 말하기를 주는 그가 내게 부를 것이다. 그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도와줄 자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준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자를 만나도 겁이 안 난 거죠. 그래서 성경 보니까 달려가며 쫓아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거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하나님만을 찬양,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면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언제부터? 소년 때부터 생겼으니 양떼를 칠 때 그렇게 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양떼를 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류의 목숨을 버리거나 싹고는 양도 자기 양이 아니므로 이리와 늑대가 오면 늑탈하면 도망간다고 그래요. 근데 다윗은 어렸을 때 하나님의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양떼를 지키려는 강력한 열망으로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달려갔더니 달리기도 잘하고, 그리고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고 하니까 사자가, 수염이 있는 사자는 숫사자일까요, 암사자일까요? 암사자가 수염이 있다는 말을 못 들어본 것 같기도 하는데 내가 주의 깊게 안 봤네. 그래서 평소 때 이렇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귀신을 봐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 귀신을 볼 때 두렵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건 아직 부족한 거예요.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골리앗과 전쟁을 치를 때 혼자 치른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나와 싸워주신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전쟁을 수행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얼만큼 의지하고 믿었을까, 이것을 사무엘하 22장에 그대로 나와주고 있어요. 자, 사무엘하 22장. 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시를 여기다 읊은 거예요. 사무엘하 22장 17절에서 1절부터 한번 봅니다. 1절부터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보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날마다 이렇게 노래를 하니 하나님이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하나님 왜 나한테 맨날 없어요? 나 힘들 때 맨날 그러고 짜증만 부리고 있으면 하나님 함께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반석 산성 요새 나를 도와주시니 나를 건지시느니 나의 구원의 뿔 주님만입니다. 그리고 가면 하나님이 번째만 돼요? 입술을 뒀다가 주님을 찬양하는 데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에 대한 신뢰도를 표현하는 표현을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죠. 그래야 주님이 그때 도와주지. 평소 때는 한 번도 지음 위에다가 위험할 때만 주님 안 해야 되잖아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자, 4절 6절까지 얼마나 그를 힘들게 했는지 시작. 내가 찬송받을 시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고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지만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요 반석이요 산성 요새 피할 방패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다. 할렐루야. 이런 찬송을 맨날 수금을 하고 수금을 타서 연주를 해. 천사가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해가 지기 전에 보고를 해야지요. 다윗이 오늘 이 찬송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응 그래? 또 올라왔어. 다윗이 또 이 찬송 어제도 했잖아. 오늘도 해? 응 그래 또 올라. 그제도 했잖아. 또 올라왔어? 응? 그리고 주님이 주목하고 볼 거 아니에요. 자 천사를 더 보내가지고 저놈이 뭔 짓을 한가 봐라. 그랬더니 맨날 주님만 찬양하고 막 있어. 그러니 뽀빠이가 돼버리잖아요. 사자로 주먹으로 쳐서 죽였다는 거 아까 뭐 읽었대. 뽀빠이. 뽀빠이 아시죠? 예, 뽀빠이. 그걸 먹으면 이렇게 막 여기가 부통부통 올라오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에도 도와줄 거. 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는데 아무도 대항하지 못하잖아요. 분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신 가짜 신을 섬기는 것이 막 설치고 있는데 아무도 대항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나가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윗에게 인생에 있어서는요 항상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무슨 일이든지 가능하다.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자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 버린 거예요. 어렸을 때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 그는 전쟁에 이기게 되는데 계속해서 봅니다. 자 22장 17절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붙들어 주었는지가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붙들어 줬는가. 자 17절부터 20절까지 봅니다. 17, 20절 시작. 그분이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을 대적들이 있겠죠. 나를 건져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 골리앗 미워하는 자 사울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이 내려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하는 자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사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주님의 임재가 있었던 거예요. 그에게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의 임재가. 그래서 다윗은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것을 가장 걱정했어요. 시편 51편에 나와 주님이 내 성령을 걷어가지를 않을까. 이 범죄 바세바 범죄로 말미암아 임재를 크게 주의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걸 가장 두려워했다고요. 적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당연히 두렵지 않죠. 그래서 결국에 전쟁에서 이기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도 실수가 있었지만 그때 10개월 동안 열심히 참회하고 그리고 나단서의 책망을 받아 진짜 회개를 해서 하나님 다시 그것을 돌이켜 줬고요. 무엇보다도 이 다윗은 하나님께 늘 물어봤어요. 이게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이것은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 두 번째는 나의 개인적 특수한 상황에 처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을 보통 로고스라고 한다면
나에게 전 특수한 하나님의 뜻은 레마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이죠, 지난주 목요일 날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이제 안수를 해서, 우리 김재수 목사님 안수를 해가지고 천국에 올려보내달라고 주님께 부탁을 했어요. 주님 허락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황금마차를 보냈어요. 황금마차가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물어봤어요. 누가 탔습니까? 2명의 천사가 탔다는 거예요. 천사가 날개가 몇 쌍입니까? 2쌍이래. 큰 자가 되라. 계급을, 이마에 계급이 있으니 계급장을 보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명의 천사는 별이 3개가 달았어. 한 명의 천사는 별 2개를 달았어. 별들의 전쟁이나? 별을 단 천사가 온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와 부목사님들을 내가 앞으로 축사사에 쓸 건가 말 건가. 왜냐하면 제가 과거에 처음에 했던 분, 우리 성도가 썼는데 그 성도가 타락을 했어요. 물질을 밝히고 권위를 부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쫓았다 그러시더라고요. 나한테. 그건 나갔어요. 그러다가 제가 홀로 있는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내 동료 목사님을 붙였어요. 그래서 내 동료 목사님이 한 1년 동안 진단을 해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도 당신 교회가 부목사가 있다가 가버렸어. 그래가지고 도울 수가 없게 생겼어요. 공석 상태에 있으니까 다시 우리 교육자들을 세워야 돼서 제가 회개를 하고 악한 영을 뽑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되어서 했더니 주님이 허락이 떨어져서 올라오라. 그래서 올라갔어요. 주님 보좌. 눈이 부셔서 주님 보좌를 볼 수가 없어. 중간에 생명수 강에 일부러 천사에 내려달라고 했어. 천사가 내려주니까 생명수를 마시니까 얼마나 기뻐. 너무 기뻐. 생명수 마시면 그 기쁨이 와요. 그리고 또 선악과인데 생명과도 먹어보자고 했더니 천사가 가져와 그랬더니 천사가 배 같은 걸 하나 가져왔어. 다른 것도 따먹으라고 그랬더니 다른 거 보니까 배만 있는데 포도도 있고요. 포도수. 이게 한 나무에 12가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사과도 가지, 복숭아도 생겼지, 바나나처럼 생겼도 있어. 이렇게 생겼다. 가져왔어. 먹고 이제 보좌 앞에가 너무 빛이 주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 쓸 것이니까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런 얘기했어요. 그런데 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했느냐. 내 종아, 너는 목숨을 내게 내놓지 않았느냐. 다윗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양떼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았다는. 제가 일단 목숨 내놨다는데 주님이 이렇게 표정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내가 이미 너의 목숨을 받았느니라. 내가 이 땅에서 외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기쁜 줄 아느냐. 주님의 음성이 직접 음성이에요. 나의 죽어가는 이 백성들을 너는 너의 그 말과 그 모든 사역을 통하여 이 백성들을 건져내는 것이 내가 얼마나 기쁜 줄 아느냐.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어떤 공격일지라도 너는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 믿음 위에 내가 큰 상급을 주노라. 큰 상을 내게 주노라. 큰 상을 내게 선물하겠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미 내가 모든 천군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호위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너희들이, 우리 목사님 얘기하기에 부목사님, 너희들이 이 땅에서, 우리 사모님도 같이 있었어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기도할 때 정보배 목사를 위해 기도하라. 그는 내 종이다. 내 사랑하는 종이다. 그의 목숨을 나에게 주었다. 그의 목숨을 나에게 바친 종은 이 땅에서 얼마 되지 않는다. 내가 내 종의 그 순종의 모습을 보고 내가 얼마나 기뻐하는 줄 아느냐. 내가 얼마나 내 마음이 흡족한 줄 아느냐. 내가 내 종을 너무나 사랑한다. 막 울어요 그때 주님이. 내가 내 종을 너무나 사랑한다. 내가 내 종을 위해서 주의 모든 돕는 자들을 붙일 것이니 돕는 자를 붙여서 너를 도와주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그러면은 부목사는 어떻게 하실래요? 권숙자 목사야 들으라. 협력하라, 협력하라, 협력하라. 3번 했어요. 주의 종을, 나의 종을 도와라.
주의 종을 도와서 이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능히 수행해 가라. 너의 성품과 너의 모든 것을 내가 들었을 것이니, 너의 모든 것을 내가 들었을 것이니 내 백성들을 악한 자 속에서 이끌어내라. 앞으로 축사를 이제 맡겨야 될 것 같아요. 교회에 들어온 악한 영들을 하나님이신 주님의 손에서 끌어내라, 끊어내라. 그리고 너는 내 사랑을 따라 너는 내 앞에서 순종하라. 주님이 엄청 세게 얘기해요. 충성하라. 3번 얘기해. 교만하지 말라. 나의 이 발 앞에 엎드려서 겸손하게 이 모든 일을 행하여 나갈 때 내가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더 열어준다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부어주리라. 그리고 이 정부의 목사와 함께 이 모든 일을 행해 나갈 때에 이 동탄 명성교회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그렇게 딱 끝났어요. 더 이상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주님이 많은 얘기 안 하십니다. 딱 할 얘기만 딱 하십니다. 그러면 더 이상 물어보지 말아야 돼. 저도 그래서 안 물어봐 잘. 그러나 어쩌다가 한 번씩 올려보내면은 주님, 이분에게는 어떤 생각입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 있는데 주님이 얘기 안 하실 때도 있어요. 함부로 제가 물어보지 않은데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다윗은 늘 물어봤어. 하나님께 중요한 거 물어봐요. 그래서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지만 특수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있다고요. 그때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날을 구원할 때도 구원하리까? 해라. 그래서 간 거고요. 시글락에서 아말렉이 추격할 때도 추격해라. 그래서 추격한 거예요. 블레셋 나라에 또 쳐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블레셋 나라 어떻게 하라? 그때 물어봤다고 해요. 주님께 여쭈어서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가라. 넘기시겠습니까? 가라. 올라가라. 내가 넘기리라. 하나님 그러셔서 블레셋은 또 쳐들어왔어요. 사무엘하 5장 24절 보니까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고 직접 가지 말고 뒤로 가서 기습작전 해야 되니까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슬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소리가 들릴 때 공격하라. 그래서 그대로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어떤 전쟁을 하게 될 때 때로는 주님께서 허락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거든. 막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 그래서 주님이 허락할 때는 끝까지 파버려야 되는 것이고 대적해서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그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어땠습니까? 위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평소 때는 지 맘대로 해. 그런데 진짜 위급할 때가 쳐들어왔어. 블레셋 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응답 안 해주지. 뭐라고 역대상에서 기록하고 있느냐?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평소 때 묻지 않았다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하나님의 뜻을 늘 살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뭐고 이때 지금 향한 것이 무엇인지를 늘 물어봐야 돼. 그렇게 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땅을 살 거냐 말 거냐 주님께 물어봤겠어요? 안 물어봤겠어요? 물어봤죠. 그랬더니 주님이 땅 사라고요. 저하고 저희 집사람에게 금덩이를 한 덩이씩 줬어요. 그런데 그래도 땅을 안 샀어. 근데 또 올려보냈더니 또 금덩이를 또 주시네. 그래서 금덩이가 매주 금덩이입니다. 매주만한 큰 금덩이를 두 덩이를 제가 받고 저희 집사람 두 덩이를 갖고 왔어요. 그럼 이제 사야 될까 안 사야 될까요? 사야 돼. 그래서 제가요 교회 운영위에 모여놓고 우리 땅 삽시다. 그랬더니 교회 절대 안 된대. 지금이 어느 시국인데 땅을 사냐고. 핵심 멤버들이 거의 다 나갔습니다. 저하고 십몇 년 같이 했던 사람들.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참 마음이 아파요. 나하고 같이 동고동락했던 그런 분들을 내보내는 것이 나가버렸잖아. 참 마음이 아파. 맨날 며칠 밥을 제대로 안 들어가요. 그래도 주님 말씀을 드려야 되죠. 그래서 땅을 샀는데 성전을 지어야 될 거 말할 거 물어봐야 안 물어봐야 돼요? 또 물어봤죠. 그랬더니 주님이
그 성전을 짓는데 공사 중에 천사를 보내가지고요, 뺑 둘러서 도단성을 두르듯이 천사를 보내놨어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했더니 제가 지금 아무런 어려움 없이 지금 지어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천군 천사가, 제가요 땅에 기공식을 할 때 제가 갔더니 얼마나 많이 와버렸는지, 눈에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빨갛게 돼버리더라고요. 불로 타버려 완전히. 와,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성전 잘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대한민국에 지금 이 시국에 성전을 짓는 사람도 간이 밖으로 나갔지만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의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성전 짓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지금 어쨌든 그렇게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어보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간단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못하는 걸 오찬도 해야 되겠어요. 첫 번째는 그는 항상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시는가에 주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신다면은 어떤 대적 앞에도 그냥 겁을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그 싸움을 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피나는 노력을 한 거야. 이 양떼를 지켜 보호해야 되는데 가까이 온 양떼는 주의 지팡이 막대기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연습을 했겠어요. 여러분 중국의 무협 영화를 보시면 산중에 들어가서 막 연습하잖아. 막 거기 나무 대 같은 걸 세워놓고 막 처음에는 물 짓는 것부터 해. 물 기르는 것부터. 여기 허벅지에 근육 만들려고 막 해가지고 막 내공을 쌓잖아. 할렐루야. 그렇지. 다윗도 말이지 그 막대기 연습을 얼마나 했겠냐. 그리고 이 물맷돌을 돌리면 멀리 있는 사자와 곰을 물리칠 때는 그걸 정확히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어디를 맞춰야 될까요? 이맛박은 안 아파요. 배를 맞춰야 된대. 그래야 따갑대. 이렇게 한대. 네. 처음에 맞았겠어요? 안 맞았겠어요? 이 강약과 속도와 바람의 방향을 다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연습했겠죠. 이렇게 나무 하나 갖다 놓고 돌 하나 갖다 놓고 연습했겠지만, 그렇게 하니까 골리앗 앞에서도 그 단번에 첫 번째 물맷돌이 딱 맞아버린 거지. 그냥 한 번도 연습 않고 있다가 몇 번 썼다가 주님 맞게 해주세요, 맞추게 해주세요, 그리고 딱 맞았을까요? 피나는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공개적인 승리는 뒤에서 모르게 숨지겨 노력한 그것의 결정품이에요. 그것이 없이는 제가 이 사역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말할 수 없는 노력이 있었기는 생각을 보셔야 돼요. 그냥 막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단련시켜 훈련시켰다는 것을 시편에 아예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 마소라 텍스트에서는 히브리어 성경은 안 나오지만 헬라어 성경 70인역에 보면 시편 144편을 다윗의 시라고 나와요. 언제? 골리앗을 향하여 썼던 시라고. 자, 시편 144편 1절입니다. 1절. 어떻게 싸우게 했는지 나와요. 시작.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손을 쓰는지도 환상으로 보여준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싸우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준 것 같아요.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사부가 누가 있겠어요?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 같아요. 사무엘하 22장 35절에 여호와께서도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셨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전의 설계도도 다 이렇게 하나님 보여줬잖아요. 그것이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열심히 그렇게 해서 결국에 이 전쟁에서 그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우레를 주시고 번개를 주시겠지만 계속해서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전쟁에 승리하려면 실력을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되려면 말씀을 공부를 해야지.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주의 종을 하겠다? 하지 마셔야지. 한 번은 성령이 깨우쳐서 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내 실력을 길러야 돼요. 여러분들도 영적 싸움에 점점 실력을 길러야 되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악한 영을 내보내기 위해서는요,
내 속에 악한 영이 많으면 양심의 참소를 해서 힘을 잃어버리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있는 영을 내보내야, 양심의 참소가 없어야 담대함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를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주님이 어떤 분이고 나와 어떻게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기도를 해서 회개를 통해서 영안 열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이런 게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목숨 거는 거죠. 그래서 그래 나갈 때 악한 영이 꼼짝 못하고 나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영적 전쟁은 여러분의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도망간다 해서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들어갈 때 그 도망갈 유익을 끼치지 못해요. 우리는 반드시 그 전쟁에 이기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여러분을 깨끗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죄가 있으면 주님이 떠나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하셔야 돼요. 회개를 하시고 더 말씀을 사모해서 주님을 믿게 되고, 여호와만이 나의 반석 산성 요새 나의 피할 바위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다 계속 고백하며 찬송하며 나갈 때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것을 하나씩 해보면서 내공이 쌓이게 되고 여러 전쟁을 통해서 이제 더 잘하게 되면 나중에는 진짜 하나님이 용사로 세워주는 거고 장군으로 세워주는 거니,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실력을 쌓아왔고 성경을 알고 그리고 가르쳐준 대로 순종해 왔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지 우리는 늘 의심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회개를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친밀하게 알아갈 때 어떠한 적 앞에서도 두려워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날이 다르게 주님과 동행하는 자, 주님이 그를 도와주는 자, 실력을 기르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